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광복절 주일날 우리가 살핀 말씀은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 속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진 76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빛을 다시 찾은 날인데, 일본의 치하 속에 36년의 세월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다 허물어진 아픔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래 씨가 쓰셨던 여러 가지 소설 가운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소설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공부하고 쓰신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160만 명이었고 징병으로 차출된 우리 젊은 남자들이 40만 명, 그리고 위안부로 우리 곱디고 온 처녀들 30만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위안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끌려가서 성노리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조국의 해방이 점점 멀게 느껴졌을 것인데, 당시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많은 문필가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민족의 밤이 깊었으면, 얼마나 민족이 절망적이었으면 친일파들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문필가들이 광복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날 아마 이것은 광복, 아득한 미래, 민족의 가슴 속에 있었던 염원인데, 어둠이 깊고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육사나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이범석조차도 해방의 그날이 아득한 미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포기를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절망이 짙게 깔린 이 땅에 해방이 드디어 있게 되어졌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방이지 않습니까? 조국의, 이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쓰여졌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과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 해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일제의 핍박 속에서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졌습니다. 여자들이 위안부의 인생을 살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제물로 이국만리에서 죽어간 슬픈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이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슬픔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성도님들,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죠. 이룬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 자녀가 나보다는 뛰어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태어나도 소망이 없어요. 한 세대가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나라가 소망이 없고, 나라가 세워질 어떤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드는 마음은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을 뿐인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짧은 19에서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포로라는 말을. 그래서 암담한 삶의 처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나라를 빼앗겨본 민족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국 땅에서 여러분, 저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이 백인들이 대놓고 차별을 하지 않지만 뒤에 가서 다 차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 갔다가 흑인 아이한테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얼마나, 지금 이 자유의 나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주제죠. 포로 주제에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해방을 갈망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36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 그 마음으로 한번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의 눈에 펼쳐졌는데 바로 해방인 것이죠.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그 엄청난 해방을 보면서 1절을 보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꿈꾸는 거 아니냐. 자기 볼을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진짜 해방이 맞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웃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해방도 이와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제일동포들이 광복을 맞이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던 동포들이 고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해방의 기쁨을 앓고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고국 땅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어요. 성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던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 잡지를 감췄습니다. 마치 저 북한 1907년에 평양대붕운동이 일어나면서 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도무지 예배했던 장소가, 회개했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음대로 찾기 어렵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광복이 되어지고 해방이 되어졌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황무지예요. 건물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먹을 거 입을 것마저 여의치 않았던 그 시절에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은 선진국 바벨론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다 무너지고 황폐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상 해방을 맞이했는데 미래를 열어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시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것도 잠시고 전쟁을 통해서 북한 땅부터 남한 땅까지 폐허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갔습니다. 뭔가 나라를 일으켜보고 싶은데 1960년대 한국은요,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UN에 등록된 120 국가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몇 달러인지 아십니까? 76달러입니다. 그 당시 필리핀은 220달러입니다. 여러분, 태국은 176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보다 낮은 나라는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진 국가입니다. 국가 경제를 재건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세워져. 그리고 돈을 불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 돈 빌려줄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정부가 여러 나라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차관을 좀 달라고, 우리나라 살아야겠는데 차관 달라고 했는데 아무 나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독일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독일에서 3천만 달러 차관으로 빌려오는데, 여러분, 보증을 할 게 없잖아요. 담보가 있어야지 돈을 빌리죠. 그래서 나라에서 보낸 게 뭐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독일에서 번 봉급을 담보로 삼아 나라가 차관을 빌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에 건너간 광부가 7,968명이에요. 간호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00명이나 됩니다. 이들 광부들이 지하 막장 1000m 이상의 갱도로 내려가서 석탄을 팝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찐통 더위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왜 그들이 일을 하냐면 나라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꽃다운 여인 간호사들이 오지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남들이 꺼리는, 이 독일 사람들이 꺼리는 시체 닦는 일들을,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해서 고국에 보낸 돈이 그 당시 우리나라 외화 수입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요,
없는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온 나라 백성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배님들의 목숨을 걸었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인종차별도 있고 목숨 걸고 하루에 16시간씩 일만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의 몸이 다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64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독일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워야 되는 게 아니고 아픈 슬픈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귀하게 간직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지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식순에 따라서 애국가가 시작되고 고국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내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영만리 지하 수천 미터에서 일하는 새까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못 살지만 후손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울음을 터뜨리고 식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식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서름에 목을 메고 있는 광보와 간호사,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황무지거든요. 건물들이 다 타고 잿더미가 되고 먹을 것 없고 그런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그리던 한국 땅,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들 눈에 비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냥 아주 악을 벌고 돈을 벌어서 지금의 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악에 바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과거를 딱 돌아가서 보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처참하니까 제발 옛날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데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헤브론 남쪽 네게부 시내를 말하는데 우기 때가 되면 이것을 와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우기가 돼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다 빗물이 이 와디로 다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손살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같이 우리를 돌리라고 하는 말은 갑작스럽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 나라가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나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랬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뭘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너부터 시작하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왔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헌신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이건 과거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땀방울, 삐방울을 땅바닥에서 흘리고요. 저 지하 갱도에서 흘리고 이방 멀리 땅까지 가가지고 시체 닦는 일을 했던 그 어른들의 노력과 그 힘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선조들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듯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늘나라 위에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한 번 강조했는데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엄청난 시련 앞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서 비참하게 되었는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형편없고 비참하지만 일어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씨앗 뿌리라는 거죠. 씨앗 뿌리래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땅의 것 가지고 내 땅, 네 땅 가르고 지금 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엄청난 이 소모전을 벌여가면서요. 성령의 싸움이냐 육신의 싸움이냐를 가지고 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군사력이 가장 강한 미국 땅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가장 큰 러시아가 이 네 개의 강대국이 우리나라가 여차여차해서 조금의 틈만 보이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스로 힘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통일을 이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이 한반도에 약한 뜸이 생기면 우리의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보, 보수가 갈라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왜 그런 갈등이 벌어지냐면 살만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내경색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혈전 따위로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내경색이라는 혈관이 꽉 막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색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 하면 결정적인 고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일단 조짐이 시작이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 뇌경색 발병과 동시에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고 치료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막히고 닫힌 사회가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막히죠. 자꾸 막혀요. 모든 일들이 조금씩 막히고 국제관계가 이렇게 막히고요. 국내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어른 교수님이 이런 탄식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의 핵이 만들어도 놀라지를 않아요. 수출액이 5천억이 넘는데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토리보다 겁없는 자들이 키가 한 치만 더 높아도 그때 이 나라는 천인단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경색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나라 꼴이 이제 그냥 물질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는,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향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강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민족이 당하던 고난의 현장에 어김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이 역사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광부와 간호사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세워졌듯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올림픽은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선수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이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고 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터키 리그에 있다가 한국으로 작년에 돌아와서 1년 동안 흥국생명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타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터키 리그에서 뛰던 김연경 선수가 국내 리그로 복귀하면서 있었던 예담입니다.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우리나라로 복귀하면서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냐면요, 최소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20억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국 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복귀를 하면서 그녀가 받은 연봉이 얼마냐 하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받겠다고 해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구단이 선수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연봉의 총액이 구단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얼마냐면 23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딱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받았던 20억을 받고 나머지 3억 가지고 14명의 선수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와가지고 한번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배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그래도 7억은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7억이 아닌 3억 5천을 받고 나머지 19억 5천은 동료들에게 분배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연봉으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는 세계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스스로 다른 선수들보다도 적은 연봉을 받겠다고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실력이 중요합니까? 인성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실력도 중요하고요, 인성만 좋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실력이 있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흥국생명에서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흥국생명이 1등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순위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몇인가 30몇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계 4위를 했어요.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그 카메라 앵글에 잡혔던 장면이 있는데, 해보자! 한번 해보자! 후배들한테 독려를 하면서요.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분의 삶이 어땠는데요? 후배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하잖아요. 실력도 있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후배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니까 해보자는 말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배구가 다시 붐이랍니다. 4강까지 올라간 이 불가능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배구의 나라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헌신했던 김연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 하나님 나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췄던 그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배구가 희망이 있구나. 후배들이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배구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복절날 이 나라가 더 이상은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자꾸 들끓고 방해를 하고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꿈꾸지 못하게 하게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시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은 우리 세대에게 전쟁을 남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식민지 상황을 남겨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눴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죠.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거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으로 나라를 갈라놓으시는데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김연경 선수가 헌신했듯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신 은사, 젊음, 나에게 있는 세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올림픽의 4강으로 이끌었듯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면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건 뭐죠? 마귀와 싸워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 이 예광교회가 그것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긴장하셔서 영적 경색은 절대로 없고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광복, 영적인 광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 막혔던 것들이 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 바라보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다들 서셔서 주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광복시키시고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나라로 세워주신 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요함으로 내 마음속에 우상을 모시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말씀의 정금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광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